내가 당신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도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참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이라니까 슬프면 안 되겠죠, 그죠? 기쁜 소식이니까 행복한 소식이 돼야 되겠죠. 기쁜 소식이니까 즐거운 소식이 돼야 되는 거고, 아름다운 소식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충성해야 되겠죠, 그죠? 남편에게 충성하기 싫어도 충성해야 되죠. 충성해야 돼, 남편이니까.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내가 그 남편에게 소속됐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그 간음이죠. 음녀라 그래요. 그걸 간음, 성경적으로 음녀라 그럽니다. 물론 이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간음, 창녀라 그럽니다. 음녀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조건 예수님만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요, 예수님 죽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 죽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내 마음대로 가서 시집갈 수 있죠. 어떻게 시집갈? 그럼 시집간 사람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당신만 그런 거지 사실은 시집가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시집이 몇 번 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집을 6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편 지나고 그 다음에 6번째 결혼했으니까 6번 결혼했네요. 이렇게 6번 결혼했어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년,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 구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 6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있는 일이지.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솔로몬은 부인이 성경에 몇 명 나와요? 솔로몬 부인이 1000명. 1000명. 그 1000명을 그냥 지나가다가 야 부인해 그러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부인해 그러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또 들어오고, 가다가 부인해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들어오고 해서 이 1000명 했나요? 1000명을 얻어들일 때마다 1000번을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부인이 1000명인데. 야곱,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 야곱은 몇 명 부인이에요? 4명. 근데 부인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야곱은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12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12지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부인 중에서 2명은 정실 부인이지만 부인 중에 2명은 종이에요. 여종들인데 그것도 그냥 부인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이제 치워버리고 12아들, 그 12아들을 12지파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장식하거든요. 그래서 4번 결혼했네요. 야곱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안 돼, 우리 야곱은 갖다가 우리 야곱은 싫어하자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있는 일들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요. 자,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뭐 결혼 여러 번 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말 아니잖아. 머리가 좀 있어야지 듣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귀면 안 된다는, 그 음녀라 그런다고요, 성경적으로도. 그죠? 그러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도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여자가 원해서 남자 빨리 죽기를 바라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남편이 있는데 다른데 사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간음인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근데 우리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어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시집갈 수 있어, 없어요? 시집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는데 남편이 죽고 그냥 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해버렸네. 부활해버렸어. 근데 이 부활한 남편은 다시는 안 죽네. 다시는 안 죽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활한 남편을 알고 보니까 전에 있었던 그 남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원래 있던 내 남편이었어. 그 남편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안 죽어. 이거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갈 수가 없다 이거야.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고요. 이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음녀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죽어가지고 막 슬펐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부활했어요. 영원히 살아. 그래가지고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에 뭐가 있었냐면 구약에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율법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영원히 복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을 소개하냐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자, 교회 나오시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슬프게 살아가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사랑하시네, 죄인 안 됐을 때도 사랑하시네, 이게죠? 당연히. 그러니까 죄인 됐는데도 사랑하시면 죄인 안 됐을 때도 당연히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아파도 사랑하고 안 아파도 사랑하고, 그렇죠? 자녀가 아프면 사랑하죠? 안 아프면요? 후드로 패요? 사랑해요. 안 아파도 사랑하고 아파도 사랑해요. 근데 누구에게 자꾸 눈이 가요? 어떤 아들에게, 어떤 딸에게 눈이 가요? 아픈 아들과 딸에게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다 어디에 온통이 있어요? 아픈 아이에게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건강한 사람에게 눈이 더 많이 갈까? 아픈 우리들에게 눈이 더 많이 갈까요? 아픈 우리들에게 눈이 더 많이 가. 자,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받겠어요? 복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행복하셔야 되지. 그 사람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겠구나,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야, 내가 너 구원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니네도 죽었다 복창하고 한번 따라와봐. 니네 힘들어 죽을 만큼 하면서 날 따라와야 돼. 내가 그걸 원해. 하나님이 그럴까요? 어차피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면 우리가 힘들게 오길 원하겠어요? 쉽게 오는 걸 원하겠어요? 쉽게 오는 걸 원한다고요. 자,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힘들 때는 참 힘든 게 가정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생활이 정말 쉬울 때는요, 정말 쉬워요. 뭐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을 하면 쉽던가요, 여러분? 네? 뭐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아주 쉽더라.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하려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러면 힘들겠죠. 근데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너무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하여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요, 반찬 만들 때도 막 어떻게 되지? 만들어주고 어떻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서 먹어요 이래? 만들어주고서 꼭 뭐라 그래? 맛있죠? 맛있어? 맛있냐고? 아이, 먹어보고 얘기할게. 먹지도 않았는데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맛있어? 맛있어? 막 물어봐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당신은 맛있게 먹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표정이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막 쳐다본다고 맛있다고 하나하나 막 쳐다봐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자, 반찬 만들 때 그날 힘들게 했을까? 기쁨으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막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막 반찬을 만들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식구들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그런 엄마가 있으면, 그런 아빠가 있으면 집안이 행복하겠죠? 근데 막 인상 팍 벌써 집에 막 들어오면서 발로 문 팍 차면서 들어오면 인상 팍 쓰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가방 확 던져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그 반찬거리 이렇게 사가지고 엄마가 딱 들어오자마자 문 발로 팍 차면서 문 팍 여기서 반찬 탁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교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 무조건 사랑이 넘쳐나야 돼. 무조건 기쁨이 넘쳐나야 돼. 무조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슬픈 게 아니야. 복음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으니까, 그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돼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복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뭐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왜 병났어요? 왜 병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병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두면 모두 다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뭔가 힘든 일이 생긴 거야. 자기가 고통이 생긴 거야. 말도 못하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이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어렵죠? 근데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한테도 짐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짐을 네가 지래. 근데 그 짐은 지면 질수록 가볍대, 쉽대. 그 뭐야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한테만 가면 막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쉽다고요? 뭐가 있으면 쉽다고? 사랑이 있으면 쉽다고. 교회 생활도 사랑이 있으면 쉽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넘쳐나네. 그러니까 모든 짐이 쉬운 거야. 모든 짐이 가벼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쉬운 거라고. 그걸 뭐라 그러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어렵게 예수를 믿는 거, 어렵게 하늘나라에 가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오라는 거야? 쉽게 오라는 거야. 사랑을 머금고 오라는 거야. 너희는 가볍게 오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이 복음은 가벼운 것이다. 아주 쉬운 거다. 복잡한 게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제가 성경을 한번 몇 군데만 찾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어나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구름이 떴는데 비가 없어. 바람인데 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뭐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기적이고.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그러니까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다는데 속에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선물을, 진짜 선물을 속에다 가지고 우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대 놓고, 자, 성경을 우리에게 줘놓고 이 속에 복음이라는 선물을 안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야, 선물 줄게, 야, 너 치료해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말만 하고 안 해주면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예요. 고무줄 없는 팬티가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고. 가장 중요한 기저귀가 뭐다? 고무줄.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 복음이라 그런다. 복음이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좋은 일들이 넘쳐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의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 뜯어 먹으셔야 되겠네. 예수님 뜯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이니까 그걸 뜯어 먹으려면 그 속에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살과 피가 있다는 거야.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요약이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성경 그냥 막 아무리 뜯어 먹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이 성경책 속에서 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복음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걸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찾아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좋은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사르이란 단어가 신선하다, 장미꽃이 만발한 즐거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전파하다, 공표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말이에요. 바사르. 근데 이게 원래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같이 쓰는, 원래 바사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육체라는 살덩어리입니다. 육체라는 고깃덩어리. 그래서 육체라는 이 고깃덩어리를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바사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체라는 나의 살덩어리가 복이 된다는 거네?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거네요. 나같이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이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 된다는 거네요.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육신이 바사르, 히브리 말로는 바사르,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 육신,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고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속에 복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살덩어리인 육체가 복음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라는 거지. 말씀이 들어오면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 육체가 바뀌어서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죠. 내가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힘들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이랬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를 바꿔놓더라. 우리 가정을 바꿔놓더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더라. 자,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던 사람인데 세상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를 변화시키더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자,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된 거죠. 나라는 육체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거하시니까 복된 소식이 돼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사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안 돼, 나 모든 것이 안 돼, 이러니까 이거로 그냥 살다 나 끝장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나에게 육체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권리가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 대신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보고 또 채찍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가 채찍을 맞았으니까 너는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전부터 내려오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이 있다고 그래요, 안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유전이 내려오면 이 몸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몸, 머리 색깔도, 눈 색깔도, 키도 다 유전자가 이제 다 이제 형성하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대로 정해진 대로 다 와요, 안 와요? 다 와요. 그 유전자대로 그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와요. 그렇게 태어나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정해진 거니까.
근데 이 유전자가 바뀔 수 있을까, 못 바뀔까요? 바뀔 수 있어요. 이 유전자는 끊임없이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바뀌어 나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유전자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로 바뀌어버려요. 유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려오던, 나는 우리 집안에 원래 심장이 약해, 우리 집안에 원래 이런 병이 있어서,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약해, 우리 집안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로 내가 바뀌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바뀝니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땅에서 받은 유전자는 여러분의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런 유전자예요. 그런데 하늘의 유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우리를 나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유전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그 은혜가 들어오면, 삶의 의미가 들어오면 여러분을 바꿔냅니다. 분명히 바꿔집니다. 여러분, 몸도 바꿔집니다, 마음도 바꿔집니다, 생각도 바꿔집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왜 어떤 사람만 역사하고 자기는 역사하지 않느냐, 그거야. 교회 다니면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막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2명이나 이게 죽었다 살아나신 분 여기 앉아 계시네. 여기도 앉아, 저기도 앉아 계시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3명 될라나 여기도 있는. 여기는 진짜 영혼이 떠나서 이렇게 영혼 가시다가 또 오셨어요. 또 3명이나 이렇게 삼각형이네, 이렇게 앉아 계시네. 3명이 이렇게 죽었다도 살아나요. 이거를 일컬어 이번 살아나서 오셨을 때, 저쪽에 살아나서 오셨을 때, 여기 살아나 오셨을 때 다 기적이라겠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그랬고 우리 사람들도 볼 때 정말 기적이고, 이런 기적이 왜 여기는 일어나느냐 이거야.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느냐 이거야.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흙덩어리,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이게 사람이 돼서 움직이더라 그 말이야. 그게 인류 창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좋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여러분 뭐 하라겠어요? 여러분에게 뭐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숨 쉬라는 거야. 공기 없을 것 같아. 나 숨 막고 살아야 돼. 공기 없는 것 같아서. 이러지 말고 공기 있는 줄 믿고 그냥 숨 쉬란 말이에요. 그럼 공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숨 쉬어보니까 공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에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이야. 내가 오늘 여기서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숨 안 쉬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숨을 쉬고 살 수도 있는 거야. 숨을 쉬어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안 돼. 난 안 돼. 난 다른 사람 다 돼도 난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을 안 하잖아. 숨을 안 쉬잖아. 밥을 안 먹잖아. 자기가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자기가 숨 쉬는 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렇게 믿는 게 어렵냐고요. 자, 믿음은 쉽다 그랬죠. 율법이 어려운 거지. 믿음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수가 무거운 짐지어 다 내게 내가 너를 편히 쉬게 내 몸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는데 왔더니 훨씬 힘들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되어지게 되어 있으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쉽게 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쉬우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지. 어려우면 그 복음이요? 어려우면 율법이라고 그러죠. 생각해요. 쉽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점점점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는 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지.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숨을 오늘 쉬느냐 안 쉬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밥을 오늘 먹느냐 안 먹느냐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에 우리는 단순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도 이거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죠. 다른 데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하라고 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자,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숨 안 쉬는 게 어려워요? 숨 쉬는 게 쉽죠. 숨 안 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잘못된 걸 하는 게 쉽겠어요? 잘하는 것, 잘된 거, 그러니까 선한 거를 내가 하는 게 쉽겠어요? 악한 걸 하는 게 쉽겠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럼? 자, 욕심을 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쉽겠어요? 욕심 하도 많이 내봐서 자꾸 그게 쉬운 것 같으죠, 여러분? 자, 거짓말하는 게 쉽겠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응?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정직한 게, 이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 같이 보이죠? 자, 남을 그러면 미워하는 게 쉽겠어요? 뒷담화하고 남을 미워하는 게 쉽겠어요? 남을 갖다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죽어도 용서 안 되더라, 죽어도 용서 안 되더라. 이래서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쉬운가? 사랑하는 게 쉬운가? 바꿔서 말하면, 네, 미워하는 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승질날 때 화내는 게 쉬워요? 승질날 때 화를 참는 게 쉬워요? 하도 승질 내봐서 화 참는 게 진짜 힘들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내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러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예?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알겠죠?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 마음에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양심에 거려, 그죠? 양심에 꺼려져서요, 언젠가 가서 사과하고 그러죠? 예, 사과 들고 가가지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그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이기도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꺼리는 게 많은데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워하면 자기와 마음이 아파, 이상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잠이 안 와. 그렇게 해보셨나 모르겠어. 승질을 엄청 내가지고 막 자기 분을 다 막 쏟아냈는데요,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기분도 안 좋고 별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렇죠? 왜? 그게 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자꾸 생각해요, 안 해요?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나 예수 믿고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맞죠? 그런 마음이 들어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왜 자꾸 그려? 그럼?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왜 자꾸 그렇게 살아? 비정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하게 만들고 말해요. 그리고 선하게 기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근데 인간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미워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거짓말하고 승질내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욕심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도 안 좋아.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화가 나요. 화가,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꾸 막 심장 두근거리고 화가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사랑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누구 있어봐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막 감추려고 하다가도 속에서 툭 튀어나오고, 아니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잠 끝난 거예요. 그날은 잠은 그날 다 잔 거야. 이렇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그게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다 그 전과범들이라 다 자기들도 다 전과범들이라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비정상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정상적으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겠어요? 여기서 병이 나가지고 아픈 게 정상이겠어요? 예,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유전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전자라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원래 정상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정상적인 유전자에서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상하게 난폭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천사가 다른 데 있는 게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빛도 바뀝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바뀔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속에서 유전자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유전자는 창조의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유전자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비정상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뭐 어떤 미운 사람이 생겨가지고 미운 사람을 끝까지 용서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병나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계속 막 화가 나면요, 그 병나버립니다. 그냥 몸이 어디가 망가져버려요. 근데 몸이 이제 망가진 사람들이 있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면 이게 어제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탁 망가졌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런 거는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군요. 이게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딱 아프잖아요. 이거 몇 년 단 겁니다. 이미 몇 년 지난 거야, 이게요. 오늘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이미 몸이 안 좋다는 사인이 왔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인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인을 자꾸 주셔 우리한테? 바짝바짝 깜빡깜빡깜빡해서 사인을 어디 머리끝에서 하여튼 발끝까지 뭔가 어딘가에 사인이 자꾸 와. 사인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마음 편안하게 가져야 돼. 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마음 편안하게 가져. 사인이 깜빡깜빡 오는 거예요. 그래야 너 건강 다시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안돼 그냥 막 난 미워하는 거 계속 미워해야 되겠어. 욕심내는 거 계속 욕심을 막 내야 되겠어. 화나는 거 계속 화내야 되겠어. 이게 사인이 깜빡깜빡 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탁 꺼져버려요. 이게 이 유전자가 스위치 같은 건데 이 스위치가 갑자기 탁 꺼지면 갑자기 그날부터 팍 망가집니다. 몸이. 자, 하루 됐다고 몇 년 지났다고 몇 년 지나서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때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몸이 원래 건강한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몸이 정상인데 정상이 안 될 때, 비정상이 될 때는 이게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 이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린 것이 한 번에 탁 나타나게 됐어요. 스위치 꺼지면서. 그러면 자, 이게 몸이 망가졌어. 자, 망가졌는데 그 몸이 다시 정상으로 가고 싶을까? 몸 스스로가 정상으로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정상으로 가고 싶지. 왜냐하면 자꾸 난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해서 잡아당기면 나는 여기로 자꾸 가려고 하는 몸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여기가 정상인데 이쪽으로 자꾸 끌어잡아 당기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쪽에서 나를 탁 놔버리면 탁 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어려워. 여기서부터 내 정상적으로 여기 서 있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거는 어려워요.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야. 속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말과 행동이 자꾸 부정적이고 이상하게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 압박을 느껴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막 마음이 막 괴롭고 화나고 막 욕심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니까 자기도 끌려가고 싶진 않은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데 어느 날 스위치를 딱 꺼지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요, 여기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올 때는요, 거기서 탁 놔버리면 핑 와버려요. 이게. 그래서 났을 때는 순식간에 나서버립니다. 여러분, 났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아플 때는 그 아픈 게 나타날 때는 오래 걸렸다 그랬죠. 근데 났을 때는요, 갑자기 핑 기도받는데 갑자기 핑 났을 때가 있고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핑 났을 때가 있고요, 설교 듣는데 갑자기 핑 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은 순식간에 팽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갈 때는 오래 걸렸는데 올 때는 쉽게 온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오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자, 율법은 우리가 원래 율법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복음으로 천국 가, 맞죠? 그러면 율법으로 노력해서 천국 가려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무슨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압박감이 있어.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 근데 그것이 그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비정상적이야. 그러니까 막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허탈해. 교회 생활하는 것도 허탈해져. 그런데 갑자기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딱 전달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난 너만 사랑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전달되는 순간 갑자기 팽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건 순식간에 돌아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 세포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자, 병이 난 건 3년이 걸리면요, 낫는 건 3개월이면 낫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는 게 막 3개월, 6개월, 10년이 막 걸렸어도요, 낫는 거는 3일, 일주일, 한 달 이러면 팍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율법으로 자꾸 살려고 노력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네가 돌아와라,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이 널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나 네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힘드냐. 정상적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생명으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할 때 정상이냐?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은 뭐답게 살아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욕심이나 막 부리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그렇게 막 화내면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는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답게.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안 살 때는 나 죽을 뻔했어요. 저도 죽을 뻔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저도 산 간증이요, 산 증인이요. 나도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으니까 죽을 뻔했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성도답게 살아야 돼. 집사는요, 집사답게 살아야 돼. 집 하나씩 다 사셔야 돼. 집사답게 사셔야 돼. 학생들은요, 학생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은요, 선생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가정주부는 걸레 들고서 이렇게 도는 게 가정주부요? 그건 가정주부다운 게 아니야.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빠는 아빠답게 살아야 돼.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야 돼. 자식은 이 자식이 자식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게 살아야 된다. 자기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기답게 살아야 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비정상으로 사는 자들이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와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셨대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지으심 받았구나. 근데 왜 네가 악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 값을 받는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죽으려 하느냐? 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겠죠?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요. 자, 어떤 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은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쉬운 겁니다. 이 쉬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쉽게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심으로써
건강한 영과 혼과 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러리 땅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승강할 전제할 그대로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받았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몸, 정상적인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